사도행전 7장에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의학, 종교, 뭐 지리, 우주, 뭐 공부, 무기, 군사 다 배울 수 있는 이 모세의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의 왕은 투트모스 1세라 그랬죠. 공주의 남편은 투트모스 2세고요. 이제 모세하고 또 양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투트모스 3세고 또 모세가 있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관계가 있는 것이요. 자, 11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장성합니다. 40세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나이가 40세가 되었고 그냥 나이가 먹었다 이 뜻이 아니라 성숙했다. 이제 이치를 알아간다.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 분별력이 있다. 이제 섬기는 마음이 있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장성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성숙한 이 모세가 40세가 될 때에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성숙해서 말이죠. 이야,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저렇게 호되게 부리다니. 그래서 저들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 민족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 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동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말이지요. 11절과 사도행전 7절 말씀에는 오늘 그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형제를, 그 형제를. 아니 지금 애굽의 왕자가 여러분 노예 민족을 향해서 내 형제다, 내 형제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어릴 때 3살, 4살 때까지 요굣을 통해서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자신을 봐도 애굽 사람과 피부색이 달라요? 여러분 어릴 때에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기에 내 민족, 내 가족, 자기 형제라고 여러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모세예요. 모세가 쓰면서 말하기를 내 형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릴 때의 신앙이 다음 세대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다음 세대가 정말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영아부를 살리고 여러분 유치부를 살리고 어린이들부를 살리고 청소년들을 살리고 젊은이들을 살리는 것은 너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어릴 때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이 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평생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음 세대의 교육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을 구원하는 거예요. 10살 때 주님을 만나면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세상 문화의 속에서 살았지만 어릴 때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교육, 믿음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이 그 10년 가운데 뿌리 있게 박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말로, 삶으로, 모범을 보이며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충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하, 이럴 수가 있나.
모세가 너무 성격이 급했습니다. 열정이 너무 컸습니다. 절제되지 않는 열정, 조절되지 않는 열정이 결국 일을 그르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람이 딱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았지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모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운전하다 가면서 사람이 없으면 바쁠 때 휙 돌릴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좌우를 살피고 사람을 살피지만 하나님을 살펴야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자꾸 보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퍼렇게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 주의 관계가 식어지면 자꾸 상황을 봅니다. 자꾸 사람을 봅니다.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예배에 참석해서 누가 안 왔나,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보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 보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기 딱 맞습니다. 사람만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래야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너무 모세가 나갔어요. 열정이 너무 급했어요. 여러분, 뜨거운 거 열정 너무너무 좋지만 조절되어야지, 다스림 받아야지, 통제가 되어야지, 그래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지요. 여러분, 분노는 주의 뜻을 그르치고 맙니다. 여러분, 열정이 아무리 커도 절제되지 않으면 그 열정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세는 세상적인 방법, 폭력을 사용하고 자기 힘, 권력, 나는 왕자다, 이거로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하고 맙니다. 인간적인 혈기, 이거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맙니다. 내가 폭발하는 순간 내 자신이 무너지고 그 폭발 때문에 사람이 죽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도 열정도 실력도 명예도 은사도 능력도 좋지만 그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 안에 머물 때에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자랑이 돼버려요. 교만이 돼버려요. 못하는 사람을 지적질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광야 40년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13절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야단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두 번째 날 나가니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간섭을 하지요. 왜? 도우려고. 동기가 좋아요. 야야야야야,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났도다. 이게 웬일이야? 아무도 없었는데, 보는 사람 없었는데, 사람이 없었는데 이 일을 달로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우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네가 나한테 대항을 하고 대들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지금
동족들에게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도우려고 하는데, 그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말이지요. 자, 15절 보십시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아니, 왕자가 애굽사람 한 명 죽였다고 지금 바로 왕이 모세를 빨리 찾아라, 그 모세 죽여버리자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 정치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도토모스 3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기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실수를 하면 이것을 완전히 묵살을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는 그러니까 결국 도토모스 3세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예요. 왕궁은 히브리 민족을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들과 얼굴 색깔이 달라요. 애굽인이 아니에요. 실수하면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스를 갖고 이간질을 시켜서 결국 모세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바로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 우물물 곁에 앉았더라. 이제 결국 이 모세는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웬일이지요? 아니, 모세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합니다. 내가 백성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돌보려고 합니다. 내가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광야라니요.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안 계세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믿음 생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려고 하는데 다가오는 것은 축복과 격려와 형통이 아니라 공고와 아픔과 질병과 부도와 이 외로움이라니.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광야라니. 이걸 이해할 수 없지만 가만히 보면 이 광야의, 이 모세의 광야 40년의 기간은 모세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40세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지면 말 안 듣는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 열정 갖고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로 내보낸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서 다듬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왕성할 때 40세에서 여러분 거기서 광야로 내몰렸어요. 그러면 40세에서 80세까지 가장 왕성할 때, 가장 힘 있을 때 광야에 버려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 40년 동안 외롭고 쓸쓸한 그 모습에 있는 것은 허송세월이 아니라, 그것은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시간인 것을 아세요? 여러분, 한 번도 광야를 체험하지 않는 모세라면 그 40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전에 미리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광야를 체험하게 하고 함으로써 결국 나중에 80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림은 완전하고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내몰아치는 것,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정확하게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하여서 미래의 주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왕궁에 있다 할지라도, 왕궁에 있다 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사람만 살피고 있다면 그것은 광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 광야 나가기는 어려워.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잘못된 그 실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서 그를 쓰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 아픔, 우리의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미리 광야로 보내시며 거기서 모세를 다듬어 가시며 그를 지도자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외롭고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픈 곳이에요. 고독한 곳이에요. 하지만 광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 광야. 왜? 여긴 다 있으니까, 왕국은 다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광야니까 오늘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적을 주시는 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 광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열정으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 빼는 장소 광야,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장소 광야. 그래서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그 열정 많았고 살인자, 사람을 죽였던 그 분노의 모세가 광야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 광야는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곳, 절제할 수 있는 곳, 인내할 수 있는 곳, 참을 수 있는 곳, 광야. 광야에 40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신 거예요. 깎고 다듬어지고, 네가 다듬어져야 출애굽 지도자가 되어지지 그 열정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사람을 살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환경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형편이 왕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광야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광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궁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 것,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최고의 악한 광야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이 빠질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주 앞에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80세가 될 때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홍해 앞에서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더울 때, 추울 때, 여러분, 모세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여 도와달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할 때 말이지요, 홍해 앞에서 떨지 않잖아요. 하나님 하십시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40년이 걸려갖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좋은 장소 광야. 내 힘과 능력과 은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 발짝도 내가 살 수 없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장소 광야.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의 자랑으로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광야입니다. 빨리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물질의 광야, 질병의 광야, 자녀의 광야, 사업의 광야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광야가 낭비하고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값진 시간이 되므로 이후가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버려진 시간이 아니고 넘어질 때 있고 실패할 때 있고 자기가 실수해서 광야로 쫓겨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모세를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준비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결코 광야는 낭비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없이 쓰임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 없이, 연단 없이 주님 앞에 일꾼으로,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쓰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모두가 다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라 그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좋은 장소, 광야라는 것 잊지 말기를 바라요. 자,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7 딸들이 나와서 물을 길어요. 양에게 물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쁜 목자들이 와서 여자들하고 다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또 없잖아. 40세니까 야, 목자들 내쫓습니다. 여자들에게 물을 먹여줍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여자들이 집에 갔더니 누가 도와줬냐? 모세가요. 빨리 모시고 와라. 식사 대접하고 거기서 모세가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지고 십보라와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아들을 낳는데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40년을 보내고 있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자, 그러면 이 애굽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왕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줄지가 더 고통스러워. 근데 그 고통스러우니까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우니까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이 침묵하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겠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찬송 소리가 들리면 너무 감동이 돼. 난 여러분의 성경 읽는 소리가 막 들리면 너무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면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에 사람 소리 커지지 말고 말씀을 읽는 소리와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가득 넘치는 충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5절 4절과 25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상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왜? 하나님은 자녀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신 분이고, 들으시는 분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고.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주께서 부르짖을 때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에, 약속하셨기에. 네가 잘나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 오늘의 기억이 두 번 나오잖아요. 앞에 기억은 주님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 뜻이 아니고,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있거든, 이삭과 약속한 것이 있거든, 야곱과 약속한 것이 있거든,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해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오늘 주는 말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